오늘 말씀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는 그 중요한 여정 중에 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지시하시고 가나안으로 내려왔지만은 그 가나안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대 세계에서 최고 기름진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지시함만 받고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고 그래서 애굽으로 또 다른 땅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어서 또 이삭의 아비멜렉 그쪽에 또 의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브엘세바에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브엘세바를 지나면 강야입니다. 그래서 최남단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는 그 이삭의 가문에 야곱을 이제 들어서 저 북쪽 하란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가는 길에 베델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베델은 사실 그의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을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정착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산 것이죠. 그저 브엘세바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 베델의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는 그 말씀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뭐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은 홍수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홍수가 있어야 또 정화가 있고 홍수가 있어야 더러운 것도 한번 싹 씻어내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태풍도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이지만은 태풍이 있어야 또 바다에 물이 한 바퀴 돌아서 썩지 않고 또 그렇게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임재하신 것이고 야곱은 그것을 찬양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편한 말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애국에 가보니까 이 미팅이란 말보다는 인카운트란 말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인카운트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상 하나님은 만난다는 말보다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상 좋겠습니다. 빛이 우리 눈에 임하면 눈이 부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 심령이 반응하는데 그것이 사실 성령이거든요. 모든 자연 만물도 비가 오면 몸을 들고 이슬이 내려도 반응하고 그게 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연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미 다 그건 정해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는 사실 너무 제가 예민한지 몰라도 만난다든지 이런 단어들 또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물론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너무 쉽게 그런 단어를 쓸 때는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또 십계명 금방 말씀했지만은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영광의 비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 영광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왜냐? 비밀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 분명히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논리는 있지만은 우리는 그 논리에 가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절대 변덕스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정확하게 질서롭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영광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1장 6절, 12절, 14절에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은 세 번 성령이 나오거든요. 그 에베소서에는 보면 1장에 선택된 백성,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때마다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부께 영광, 성자께 영광, 그리고 인치시는 성령께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재, 바로 임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이거든요. 선택이고 부르심이거든요. 택하여 부르셨으니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택하여서 부르신 것이에요.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야곱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역시 동행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가 움직이고 야곱은 송령하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날 아침에 어디에 갈지 모릅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발행할지, 언제 중지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먼저 여호와가 움직이면 우린 따라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대로 쫓아갈 때 나오는 찬미, 노래,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도 꼭 성령을 드리잖아요. 제일 먼저 찬송을 드리는 성령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여호와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가장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밀접하게 나타내실 때가 언젠가? 언약을 주셨을 때예요. 곧 말씀하셨을 때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여호와를 만난다, 본다, 만진다 여러 표현을 쓰지만은 이 모든 표현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것이 최고의 임재예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만났다고 하면 돼요. 여호와를 봤다고 하면 돼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돼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또 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만났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말로 통했잖아요. 통화했잖아요. 그럼 만났잖아요. 들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시각의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말씀에도 보면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두루마리를 먹여주시잖아요. 두루마리를. 그게 바로 충만한 여호와의 임재거든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묵시가 임한 것이거든요. 계시가 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여호와는 변함이 없고 그대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면서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떼어서 준다고 하는 그런 범신론적 철학이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면서, 임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대로 계시면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천지 사물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송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새 자연이 아름다워요. 저도 꽃 이름은 정말 못 외우는 게 꽃 이름인데 하나 요새 겨우 아는 게, 저번에 우리 2년 전에 우리 사모님, 우리 서명희 사모님이 컴퓨터에도 해왔지만 생강나무, 생강나무 꽃이 이제 다 지고, 요새 또 뭡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벌개미치라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알아보려고 해도, 어릴 때는 곤충채집, 식물채집 이렇게 해가지고 꼭 방학 때 숙제를 내주는데, 그럴 때 이름을 좀 많이 외워놓을 걸 그랬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만물을 보면, 어제도 이제 산에 한번 갔었는데요, 우면산에. 저는 비가 왔는 줄 알았어요. 나무 잎사귀에 전부 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게 아니라 햇빛이 아주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그냥, 햇빛이 그냥 영롱하게 물 맺혀 있듯이 맺혀 있는 거예요, 잎사귀에. 우면산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야, 또 저런 아름다운 데 있구나. 우리는 창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임재를 송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도 공자도 다 피조물에 의존하죠.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공자도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석가도 나무 밑에 앉아 있었잖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 있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은 피조물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십니다. 어제 오늘 또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룩함, 나의 변화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우리는 태양이 비치면 눈을 감고 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느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태양이 있다 하고 비가 내린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만났다, 여호와를 보았다, 들었다는 것은 나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가정에서 내가 변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말씀을 읽고 또 제 마음에 즐거움이 있거나 힘이 나거나 그럴 때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 몸이 반응한 거예요. 제 영혼이 반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고 송영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호와는 바로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하여서 그리고 구원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족적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먼저 우리의 걸음걸음을 가십니다. 선행하십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나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고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줄 믿고 따라가는 역사적 사건 가운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사닥다리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우리는 에서를 그저 무지막지한 그러한 난폭한 형,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새도 저 페트라라는 데 가보니까 그쪽은 여전히 에서가 아주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어요. 동생 야곱이 편애받는 것은 불평 안 했어요. 부모님이 야곱을 편애하는 것은 불평 안 했지만은 동생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어 했어요. 이것을 보면 에서는 분명히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건 뭐 가인같이 않았어요. 에서는 가인과 이런 면에서는 달라요. 조건으로 본다면 에서는 야곱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습니다. 태생도 먼저 낳고, 그 당시에 먼저 낳았다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동생들은 다 내줘도 끝까지 형은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장자예요. 그 태생으로도 에서가 먼저 낳고 기골이 장대했고 생활력도 훨씬 야곱보다 나았어요. 야곱은 그저 어미 치마에 그냥 그 댕기나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만 에서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이것 하나만 에서가 야곱보다 못 가진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부자 청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훨씬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경험, 세상적인 논리도 뛰어날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 누가 봐도 우리 주님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어찌 저런 분이 나와 어울릴 수 있냐,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내가 뭐 좀 가진 줄 알고 내가 쫓겠다고 나서요. 어떻게 보면 모든 조건은 부자 청년이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에게 있어요. 부자 청년이 다 가졌지만은 한 가지를 못 가진 것은 하나님이 부자 청년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신 것이에요. 오직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바로 야곱을 야곱답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창세기 25장에 나기 전에 벌써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 왜라는 질문은 우리 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죠. 자신의 뜻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분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뜻이다, 혹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원하심이다, 뜻하심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에베소나 골로새나 이런 데서 쓰는 것입니다. 전적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더 이상 선지자가 서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 선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말라기 1장 3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2절에 보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예? 백성들은 여기 어떻게는 왜예요. 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여 주여 여호와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For what?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3절의 답이에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에요. 요 근래 며칠 동안 동선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 하나가 얼마나 움직임이 복잡한지요. 우리는 막 사는 줄 알았더니 누구 하나가 병원에서 나가서 어디 회의에 참석하고 한 3일 움직이니까 그 영향이 수천 명이 되대요. 아, 이런 게 좀 사람 사는 게 이렇구나. 혼자 사는 줄 알았더니 그 동선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당기시니 우리가 이끌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아주 급박한 상황, 쫓기는 상황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가다하면 어찌할 줄 모르죠. 정말 국가도 어찌할 줄 모르고 개인도 어찌할 줄 모르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 뭘 만져야 되는지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면 호흡을 하지 말라는 건지 호흡을 하라는 건지, 호흡을 안 하고 죽으란 말인지 뭐 어떻게 살아란 말인지, 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정부에서 뭘 알겠어요? 눈에 보여야 알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피난의 경험, 유배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유리했고 이삭도 유리했고 야곱과 요셉은 물론이고 모세, 엘리야, 다윗, 다니엘이 전부 다 땅끝 경험을 했어요. 구렁텅이 경험을 했어요.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철로 역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온할 때 잠잠할 때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한없이 쫓기고 한없이 애로울 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시편 61편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같이 하겠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르니. 이런 게 참 시편의 모습이거든. 시편 기자는 땅끝까지, 다윗은 땅끝까지 도망쳤잖아요. 오늘 사실상 야곱이 베델로 하란으로 도망치면서 다시 돌아오는 약복강으로 해서 넘어오면 그게 결국 이스라엘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이제 야곱이 다 정복하잖아요. 통일국가를 만들잖아요. 야곱은 쫓겨다니면서 그 땅을 밟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왕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젊을 때 가봐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가봐야 정복해야 될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 밑에 술강야 에돔 근처 소돔 고모라까지 내몰다가 저 바위거든요. 다윗이 도망친 곳이 보면 끝이에요. 그 수풀이. 그 블레셋까지 가잖아요. 도망치잖아요. 도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려면 땅끝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빠뜨려서.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존하신 것은 일개 개인의 몸 안에 자기 교회를 보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저 쫓기는 것 같고 그저 연단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12교회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시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난 경험을 가장 극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나시자 마시자 애굽으로 피난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남쪽 끝 브엘세바에서 북쪽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나그네에게 이 해가 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낮에는 정갈이 덤벼들고 밤에는 이리와 추위가 덮치는 것입니다. 강야에 무슨 낭만이겠습니까? 베고 누울 통나무도 하나 없고 풀도 하나 없으니까, 돌밖에 없으니까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가를 찾아갈 수도 없고 언제 에서가 찾아와서 덮칠지, 그러한 공고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언제 이리가 덮칠지, 언제 추위가 섞여갈지, 정갈이 덮칠지,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여호와를, 임재를 체험하고 송영을 올리는,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호와는 임재하시고 야곱은 송영으로 올라가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당장 잡히지는 않으나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뿌려놓은 옥토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밭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씨도 하나님이 뿌리셨어요. 옥토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씨앗도 하나님이 뿌리시는 것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에 반세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하러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보면 사닥다리가 스스로 서 있거든요. 이런 사닥다리가 어디 있어요? 아무 의지가 없는. 우리가 이